자,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릴 것이며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주로 레위기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제사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제사에 관련된 그래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방법과 어떤 의미를 소소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쭉 읽어가다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경들 가운데 하나이죠. 하지만 이 레위기가 제사,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정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과 방법적인 내용들도 사실 많이 배울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자, 5대 제사라고 불려지는데 중간중간 무슨 제 자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과 어떤 뭐랄까요? 의미를 따라서 5가지 제사가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따라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중간중간 단어들이 나올 때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크게 5가지 제사인데 우리가 번, 소, 화, 속 이렇게 좀 외우거든요. 오늘의 내용이 이제 번제라고 나와 있어요.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제사의 목적과 의미를 따라서 5가지로 나눠집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근데 이 제사, 이 5가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각각 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드렸느냐에 따라서 3가지 정도로 방법적으로 이름이 좀 나눠져요. 그래서 불로 만약에 태워서 드리면 화제가 되겠죠. 화제. 자, 그리고 액체 같은 것을 이제 부어서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전제라고 부릅니다. 전제.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면 이제 요제라고 부릅니다. 요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따라 화제, 전제, 요제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제사의 내용과 의미, 목적을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지 나중에 읽어가는데 이게 뭔 내용인가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번제 첫 번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이 이제 시점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머물렀던 장소가 시내산 밑에였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가운데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을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고 난 뒤에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소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레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회막은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장소, 특별히 텐트 이런 뜻인데,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성하고 난 뒤에, 자,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하여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만나시는데, 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가축 중에서라고 나와 있어. 가축 중에서. 가축은, 자, 내가 기른 짐승이에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미리 좀 뒤에까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2절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자,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또 양과 염소로도 드릴 수 있고요. 자, 14절에 보면 새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사인 이 번제는 어떤 종류로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은 자기의 능력, 소위 말하면 소득을 따라서 능력에
맞게끔 짐승을 선택하여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점검을 하면,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뭐해서 나는 못 드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을 따라서, 자기의 소득을 따라서, 어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소득의 수준이 나름대로 넉넉하다라고 한다면 그 넉넉함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가축이 아니더라도 가서 이 산비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어찌 보면 내가 잡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붙어 있는 한, 그런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자, 3번을 보니까 이 예물이 소의 번제다라고 하면서 이 예물의 이 제사의 종류가 이제 번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번제인데, 자, 흠이 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뭘 먼저 하래요? 안수하래요. 자,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일단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내가 바쳐야 할, 내가 바치길 원하는 그 제물에게로, 그 동물에게로 전이 되어진다, 전수되어진다, 전가되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순간 내가 지은 죄가 이 동물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안수는 이런 의미고,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이 성도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은 죄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전해지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해지는 내용이 좀 달라요. 자, 근데 안수를 먼저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이제 전가되어지도록,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대요? 속죄가 될 것이다. 자, 5가지 모든 제사는 기본적인 의미가 죄 용서예요. 죄 용서예요. 번제서부터 속죄제까지 다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예배, 이 번제와 화목제와 뭐 소제와 뭐 이런 모든 제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없이 헌신,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없이 화목, 여러분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예배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본적인 회개와 더불어 그 용서하심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날만을 정해서 회개하는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의 기본은 회개와 그 회개에 대한 죄 용서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 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이 번제를 드릴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단어예요. 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는이라고 나와요. 그는. 자,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그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사자. 자,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하라? 잡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잘 들여다보지는 않았을 때는 제물을 누군가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해주나 보다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물을 누가 잡으래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나온, 어찌 보면 죄 용서받길 원하는 그 당사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당사자가 제물을 직접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나온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앞에 나와서 목사가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잡는 것이다. 내가 먼저 안수를 하여 내 죄가 전가가 되어지고, 전가되어진 그 제물을 내가 직접 죽이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절대 목사가 이제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다는, 직접 내가 예배 구경꾼이 아닌 예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수송아지를 직접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은 제사장이 할 일이지만 제물을 잡는 것은 네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는 다 당사자예요. 그 번제물의 가죽까지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각을 뜨는 일들까지도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안수를 하는 순간 내 죄가 이 제물로 넘어갔어요. 자, 그 순간 이 제물이 곧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죄를 지은 나를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 죄물,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가죽을 내가 벗기고요, 내가 그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해체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내가 지은 죄가 그냥 간단히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두 해체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죽음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치 내가 죽어야 할 그 장소에 제물이 바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예배는 이 제물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각가지를 네가 떠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번제단 위에서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다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 다 각을 떠났더니 이제 제사장이 그걸 제단 위에 올리는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다 다 씻으래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자 나중에 다 불로 살라서 드릴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드러내서 씻은 다음에 다시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죠.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에 자 어떤 단어냐면, 자 제물을 드릴 때 다른 제물들은
일부를 구별하여서 나눠 먹기도 하고 제사장이 취하기도 하지만 이 번제만큼은 사람이 손댈 수 없어요. 제사장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그 어떤 부분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내장까지 정강이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100%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나는 충성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번제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남김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게 되는데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그냥 각을 떠서 드려버리면 되겠지만 내장과 정강이를 끄집어내서 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씻으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마치 바리새인의 요소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씻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내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번제는 100% 남김이 없이 하나님께 전부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0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제물의 종류만 달라져요. 자, 10절을 보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로 송아지로 드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이나 염소로 비교적 저렴한 제물로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으로 양이나 염소로 드릴지라도 너는 그 양과 염소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고르래요? 흠이 없는 것으로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소로는 안 돼서 양이나 염소로 드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쓰고 그냥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좋은 것, 어찌 보면 흠이 없는 것으로 구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물어보니 바빠서 못 왔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언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번 주에. 그러면 나는 언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지 않으면 드려질 수 있는 예배는 결국은 이 시간적으로 볼 때 내가 먼저 이 시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내가 다 쓰고 나서 남겨진 시간, 내가 다 쓰고 나서 남겨진 물질, 여러분 그걸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흠없는 것을 먼저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함축적으로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는 이런 남겨진, 내가 다 쓰고 나서 남겨진 시간이나 내가 다 쓰고 나서 남겨진 정신, 남겨진 물건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것으로,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축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흠 없는 것을 고르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여러분 고상하게 그냥 이쁘게 자라지 않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찍히고 다치는 짐승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 어디가 흠이 없을까? 누가 흠이 없을까를 찾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건강할 때, 한참 활발할 때, 한참 능력 있고 지혜로울 때, 그때는 내가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병들고 나중에 늙어서 나중에 무엇이나 제대로 하기 어려운 때에 됐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도 그나마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인생으로 볼 때는 그것도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흠 없는 것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내가 남는 것이 아니야. 인생으로 볼 때도, 내가 시간으로 볼 때도, 내가 마음도 마찬가지고 물질로 볼 때도 여러분 절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여러분 그런 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먼저 흠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설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왜 이게 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메인 예배가 한 10시, 11시잖아요. 왜 그게 메인 예배가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 과거의 와로 생각할 때 제일 바쁜 시간이 10시, 11시래요. 그러니까 점심 먹기 바로 직전이 제일 바쁘고 제일 할 일이 많은 시간이 딱 그때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찌 보면 의미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 그런 의미로 농사를 짓는 때에 그 시간을 정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드릴 때도 동일하게 소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들 제사장은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드리는 예배를, 이게 앞에서 찬양팀 막 찬양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뭐 누군가 목사나 찬양팀이 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목사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처럼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 정말로 여의치 않는 자라고 한다면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새의 번제다라고 한다면, 자,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여호와 예물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이제 비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라도 잡아서라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 렙돈이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깔린 게 시간이고요. 그것들 가운데서도 구별해야 할 책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심지어 새마저도 16절을 보니까 그 작은 것인데도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은 다 끄집어내래요. 다
끄집어내래요. 그리고 다 씻어버리래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것으로 전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내가 받길 원하는 그 번제다. 그 헌신이고 그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헌신이 뭐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충성과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충성은 누군가 정해진 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없어서가 아니래요. 생활의 수준과 따라서, 수준을 따라서 누구든 헌신할 수 있고요. 누구든 충성할 수 있고 누구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선택받은 누군가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헌신할 수 있고 나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헌신과 충성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흠 없는 것으로,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내가 구별할 줄 아는 그런 헌신과 이제 충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용서하심을 받는, 다 씻어내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이런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